오늘은 우리가 신명기 104번째 시간으로 복을 발로 차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얻고 누리게 될 것들에 대해서 나열하고 계시는데 13절과 14절이 그 대표적인 것이죠. 마치 부모님께서 어린 자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그 필요를 따라서 적재적소에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 자녀의 필요한 것을 내어주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3절과 14절에 이 모든 것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 속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로 말미암아 염려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늘 인정하며 살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구하지 말라는 것이지 아예 구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봐도 알지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합니다. 그 일용할 양식에는 영적인 양식도 있지만 육적인 양식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따라 그 모든 것을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모든 것을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셨어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살아낼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걸 쉽게 다른 말로 바꾸면 하루하루를 성도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라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도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6장 30절 그 위쪽으로 말씀하실 때 공중의 새는 심지 않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르신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수고도 않고 길쌈도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모든 입은 옷보다도 그 백합화가 입은 옷이 더 귀하게 입히신다는 거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그 들풀도 하나님이 그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때로는 그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것들이 우리의 이 어떤 생활을 위해 정말로 필요한 것일 때보다는 우리가 어떤 생활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더 소유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욕심으로 또 구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더 많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요한복음 17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조지 뮬러입니다. 조지 뮬러 하면 우리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5만 번 기도응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지 뮬러 하면 도전을 받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도 5만 번 기도응답을 받고 싶다.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는 조지 뮬러를 떠올리면서 그런 쪽으로 도전을 받는다고 한다면 조금은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이 5만 번에 가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조지 뮬러와 같이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모든 일상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았던 것에 초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렇게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고 싶다는 것에 초점이 가야지 그냥
그것이 없이 기도 5만 번 응답에 초점이 가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삐뚤어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지막 사명이었던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노래로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 노래를 그들이 외워 들려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게 하시기 위해 모세에게 그 노래를 가르치라 그러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결코 녹록지 않다는 걸 하나님은 잘 아시기 때문에 이미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아멘. 여수른이라는 표현이 이스라엘의 애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전하고 의로운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수른이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진 모든 것들을 다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기름진 모든 것을 그가 먹고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여졌는데 문제는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뭘로 어떻게 했다고요? 발로 차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복이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는데 그 복을 그들은 복으로 보질 못하고 발로 차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그런 표현을 쓰지요. 복에 겨워서 저런다 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어떤 노랫말 가사처럼 있을 때 잘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가리우고 나면 그때 가서 후회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도 그래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면 좋은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15절처럼 기름지고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해지면 그것이 자신이 잘나서 된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16절처럼 다른 신 그리고 17절에 새로운 신들이 그 모든 것을 주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호세아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을 미연에 방지하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노래로 외워 들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노래가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고 그 기록한 말씀을 하나님의 이 법궤 옆에 두고 레위인들이 평생 가지고 있어 가르치면서 그 말씀을 외워 들리는 말씀과 기록된 말씀으로 증거가 되게 하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신 복이 누려지게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신체적인 건강함,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교회, 우리나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복으로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아름답게 누리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리지도 못하고 그 복을 빼앗기는 어리석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그들에게 샬롬을 주셨는데 그들은 샬롬의 땅에서 샬롬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거죠. 샬롬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업신여기지 말고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15절에 그것이 하나님이고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오늘날 그것이 하나님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그것들을 버리지 말고 발로 차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에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고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시켰다 그랬어요.
이걸 한마디로 추격하면 이스라엘은 구타 유발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며 매를 버는 거죠. 그러면서 새로운 신을 찾아갑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새로운 신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발로 차버리고 세상의 새로운 신, 세상의 새로운 풍조, 세상의 새로운 문화, 세상의 새로운 무엇들, 사람은 늘 새로운 걸 좋아하거든요. 새로운 게 생기면 사람들은 그리로 쏠려갑니다. 그래서 세상은 계속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새롭다라고 말을 하지만 전도서에 우리는 말씀을 알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 새 것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새 것이라고 포장을 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만들지만 조금만 지나서 보면 새 것이 아니에요. 원래 있던 것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새 것이라고 막 광고를 하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놓으니까 새 것처럼 보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그것에 매몰되게 만들고 그걸 찾아다니게 만들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발로 차버리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복의 근원이신 우리에게 넝쿨째 굴러오신 그 하나님을 정말 복으로 여기며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자 하면 시간이 없다는 말을 해요. 성경을 읽자 하면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기도를 하자고 하면 시간이 없대요. 그런데 TV를 틀고 영화를 틀어서 1시간, 2시간 TV를 보고 영화를 보는 건 금방금방 봅니다. 그런데 10분을 기도하고 10분을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는 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무가치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을 그냥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것이 뭐예요? 복을 발로 차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스스로는. 그리고 스스로는 복을 누리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대신 아멘. 너를 낳은 반석 되신 하나님을 상관하지 않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나와 상관이 있으신 하나님, 내가 운전을 할 때 그 운전대에서 나와 상관이 있으신 하나님, 내가 가정에 있을 때, 내가 직장에 있을 때,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부부간에 나와 그 배우자 간에 하나님이 그 사이에 계십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나와 그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죽게 하듯 하라. 그 사람을 바라보기 이전에 그 사람과 나 사이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게 그냥 성경 말씀으로만 있을 때는 그냥 듣고 흘려질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하며 살아내려고 하면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끊임없이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해오지 않았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부자연스러운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되도록 끊임없이 반복하며 훈련해야 돼요. 나도 모르게 그 하나님을 쉽게 잊거든요. 기분만 상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요. 내가 뭔가 감정만 상해도 하나님이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래서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오늘 하루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발로 차버리는, 그리고 나와 무슨 상관이냐 하며 어리석은 삶을 사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물질과 가정과 교회와 직장을 아름답게 풍성히 누리시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